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스라엘 지역도 전도할 대상이고 팔레스타인 국민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지역임을 압니다. 하나님, 분쟁과 갈등, 전쟁의 소식이 말세에는 들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중동 지역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 속에 이웃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관심했던 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뜨거운 붉은 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우리 교우들 모두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주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 7가지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통전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가 창조신앙, 두 번째가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가 십자가신앙, 지난주가 부활신앙, 오늘이 성령신앙입니다. 다음 주가 제자도신앙, 마지막 7번째가 순교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게 되려면 전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부분적으로만 알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신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7가지 신앙이 따로 독립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7가지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성령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이 믿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고난이요 죽음인 것이 믿어집니다. 또한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우리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것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성령님이 오셔야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요,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순교자처럼 가장 비참한 죽음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이렇게 화창한 날, 이렇게 멋진 5월의 한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가장 불행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축복자요 은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 몸에 피가 있어서 머리와 심장과 간과 위장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우리 16절을 같이 볼까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품과 본질이 동일하지만 다른 보혜사,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독교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체계적으로 확립된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황금시기, 교회의 부흥기를 맞이한 것이 아닌데 40일 동안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완성된 것도 아닌데 교회가 태동된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해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는 500명의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이 성령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받아야지요. 받아야지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야, 환영해야 몇 가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에 증인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하려고 해도요, 어떻게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부끄러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성령을 받고 영국의 불우한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피해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회 가운데에 유혈혁명이 아니라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서 영국 사회가 바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한국 사회를 바꾸려고 한다면 성령님만이 아니고는 한국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똑같이 내로남불인 이유는 그들의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요, 권능을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무디 목사님이었잖아요. 무디 목사님은 학벌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구두 수선하면서 구두를 만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목사가 됐어요. 성경 지식이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가르칠 때 이삭의 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엉뚱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설교회 하니까 교인들이 졸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가면서 어떤 교인이 말하죠.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잘 증거했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갑니다.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무대 목사님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은혜 못 받은 건 자기 잘못이지. 자기가 준비가 안 돼서 은혜 못 받은 것이지 왜 설교자인 나를 탓하고 있느냐. 근데 그분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목사님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목사님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목회할 수 없고 설교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만 잠재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의 나이 34세 11월 어느 날 뉴욕의 추운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그에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키가 큰 무디 목사님이 벌쩍벌쩍 뛰면서 아 뜨거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뉴욕에 있는 친구 집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가 심지어 이런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성령을 그만 부어주세요. 내가 타 죽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모디 목사님은 많은 사람을 잠재우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미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흥사가 되었고 미국과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그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17, 18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백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때로는 감동을 주면서 때로는 음성을 주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주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많이 변화받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희 딸 대학교 들어갔을 때 용돈을 줍니다. 예배를 주일 예배 마치면 용돈을 주는데 우리 딸아이 방을 청소하면 10,000원 더 주기로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봤는데
딸아이 방이 역시나였습니다. 좀 지저분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을 줍니다. 주려면 기분 좋게 줘라. 용돈 주려면 딸아이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기분 좋게 줘라. 근데 이것이 제 삶의 중요한 모토가 되었습니다. 뭔가 주려고 하게 되면 기분 좋게 줍니다. 저희 동생이 이번에 실외계 에어컨 실외기 설치대 거치대를 줬잖아요. 당근마켓 하니까 막 20명이 문의가 오는 거예요.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 얼마나 인기 품목이었는지요. 근데 제가 맨 처음 문의한 사람한테 기분 좋게 줬습니다. 저희 딸아이 대할 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난 5월달입니다. 딸아이가 오늘 교회에서 찬양하며 연주하는데 반주자가 없으니까 핸드폰에 이제 MR로 반주하게 되고 제가 마이크로 스피커를 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며 말씀합니다. 아들아, 힘들었지. 그런데 너 이 방법이 아니었으면 안 변했을 거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들아, 미안해. 지나온 나의 15년 동안의 목회의 결과가 여러분인데, 성령님은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연단을 해왔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주의 음성이 아들아 미안해 하는데 얼마나 눈물 나는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바꾸어내라고 합니다. 못된 성품, 못된 고집이 있거들랑 바꿔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봐 라고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사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술보다 더 끊기 어려운 것이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마약도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끊더라고요. 우리 브라이언 막이라고 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하루에 주식으로 2억 3억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그냥 하루에 2억 3억 집 한 채가 그냥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돈은 많은데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전도가 합니다.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평소의 대답은 예, 믿습니다. 왜? 그래야 더 이상 전도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날따라서 대답이 아니요, 나 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세요? 평상시에는 아니요 해야 정상인데 그날은 예 라고 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3가지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3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이 3가지 기도 후에 그의 몸에 성령이 그냥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같이 해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옵소서. 이 단순한 3마디 고백을 드리고 나서 그의 몸에 있는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말씀에 있는 은사가 그분에게, 예수를 영접한 브라이언 박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알코올도 끊어버리게 되고 마약 중독도 단번에 끊어버리고 하루에 2억 3억 번은 한국에 와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성령님이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변화받게 되고 술을 끊을 수 있고 죄악된 욕망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죄의 유혹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리요 구원자인 것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 여교수가 말합니다. 나는 신학자이면서 법사입니다. 나는 목사이면서 불교의 중입니다. 여러분, 놀랍지도 않으세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예수와 결혼하고 잠자리는 부처와 합니까? 종교다원주의가 한국교회에 번져 있으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신학교 교수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자들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게 되면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안달인데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신대 공부할 때 커뮤니케이션 가르친 교수가 있었어요. 이 교수가 이런 말 합니다. 키가 작아요. 자기는 아들과 농구할 때 절대 안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그 사람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씨름할 때 절대 안 졌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장기할 때 절대 안 졌습니다. 근데 지금 와보니까 아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져줄 걸, 아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도록 져줄 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이겼다, 씨름하면서 아버지를 넘겼다, 장기하면서 아버지를 넘겼다, 이 기분을 느끼도록 아들에게 져줄 걸. 신학교 교수의 그 말 듣고 제가 아들을 이겨먹었다니까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거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진리요, 무엇이 진리가 아닌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유다서를 보면서 놀란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장 19절 봅니다. 같이 볼까요? 398쪽 1장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당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무엇이 진리이고 진리가 아닌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또한 동성애를 옹호하고 비진리 이단 사이비들이 난무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 생활에 온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하는 성령님의 시대가 도래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승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차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육력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들아 미안해 이 말 한마디에 15년 동안의 목회의 눈물이 그 아픔이 잊혀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나로 살게 되면 성령이 없는 자요 정욕을 위해 살게 되면 성령이 없는 자이지만 성령으로 살면 힘들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여 한 번으로 통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구할 거야. 성령님이 오시도록 그가 진리의 영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붙잡아 줄게. 내가 이끌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주님을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의지하며 성령의 감동을 사랑에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못된 고집을 바꾸어내라고 합니다. 우리 혈기를 바꾸어내라고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과 죄악들을 바꾸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여, 물과 성령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교우들 심령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서 사탄 마귀들의 유혹, 잘못된 신학자들과 목회자의 가르침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신앙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능력을 줌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적은 힘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저것으로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아버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터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